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33절에서) 마지막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청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느냐 다른 사람이나 나에 대하여 말하느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라 내가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였더라. 오늘 말씀을 볼 겁니다. 말씀이 저는 준비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자세히 면밀히 보고 있을 겁니다. 볼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어느 한 부부가 여행을 갔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이제 약간 좀 코로나 끝날 무리 좀 아마 저번 달쯤 간 것 같습니다. 가서 부부가 이제 아직 아이를 놓기 전에 갔기 때문에 신혼의 달콤함이 있었겠죠. 가서 서로 사진 찍고 또 프랑스에 갔대요. 프랑스에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GSM은 프랑스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GSM 그 핸드폰 사진 보면 에펠탑 뒤에서 탁 찍은 사진 있어요. 예, 그때 뚱뚱했습니다. 예, 지금 아주 날씬해져가지고 예뻐졌는데 프랑스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 SNS를 하잖아요. 그럼 나 여기 좀 왔어 하면서 사진 찍어서 이제 올리고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서로 막 재밌게 막 올리기 시작해서 좋아요가 많이 왔는데 둘이가 그걸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높은 데 가는데 남편이 아내를 막 끌어줘야 되는데 사진 찍는다고 먼저 올라와서 막 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목적은 서로가 정영생 그런 경험 있나 보네요. 당한 적 있다. 남편만 혼자 간 적 있다. 이런 표정인데 사무실 사진 찍는다고 진짜 당한 적 있나 보네요. 사무실 없다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 이렇게. 부부싸움을 익히려고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면서 사이가 막 금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라면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신혼의 마지막을 아이를 놓기 전에 신혼의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서 그들이 프랑스로 여행한 건데 그래서 그들이 잘 지내고 알콩달콩 사랑을 표현한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 당연한 게 빠지면서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로서의 당연함이 있고 가족으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로서의 당연함이 있죠. 당연히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분들도 우리 예배가 부담스러운지 오늘 또 예배 드리시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배로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더 저희가 이제 갈 때마다 할렐루야 하니까 이제 아시는 분이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마음에 할 말이 있었죠. 향냄새 좀 안 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서로 싸움이 될까 싶어서 자제하고 이제는 좀 처음에 이제 저돌적으로 할렐루야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이단들과 이단이 아니죠.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신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다인 거예요. 너희 종교가 뭐냐? 그리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너희 신전이 어디 있냐? 우리 신전 없는데요. 라는 게 초대 기독교 모습입니다. 교회란 지금 형태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참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 어디냐면 여기 있다 하면은 집 아니면 천막 치고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기독교가 어떻게 핵심으로 갔을까요? 친절과 사랑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의 왕들이 자기만 섬기라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신이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하 땅굴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다른 종교인 사람들도 지하 땅굴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서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친절함과 사랑함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또 다른 국면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할렐루야로 기선제압을 했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밝은 표정으로. 제가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저분들 얼굴이 너무 밝은 분들 몇 명 있어요. 얼굴도 동동글 하셔가지고 엄청 밝아요. 할머니인데 곱게 늙었어. 옆 사람 얘기해서 곱게 늙읍시다. 곱게 늙읍시다. 이거 참 부담스럽더라고. 얼굴이 고와서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고, 막 오히려 할매 보살이 찌그러져 있고, 신도들 중에 몇 명이 얼굴 엄청 밝은 분이 있어요. 환하게 염려가 임할지어다 할 정도로 작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친절로 사랑으로 잘 베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찬 있으면 반찬 좀 갖다 줄까 고민되는데, 어쨌든 그런 걸음들 우리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당연한 것들 있죠. 우리의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줄 당연한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빌라도는 직장인으로서, 총독으로서의 당연함이 있었어요. 그 당연함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빌라도는 이 잘못된 재판이 잘못된지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가 그 잘못된 재판 속에서 그의 실수가 나오는데 그의 실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나중에 바나바를 풀어준데 바나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렇죠. 저희 교회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나와서 오늘 잘해서 2개씩 받아가세요. 지호 나오세요. 지하도.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 영원한 생명 찾아. 잠깐만요. 자, 어른들도 가위가위보 하세요. 해서 주신 분들 오늘 커피 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 안에 숨겨진 합니다.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을 영원한 생명차. 한 번 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늙으나 하늘 날아가지요. 영원한 생이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마지막 3세판.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보 해봐요.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늙으나 하늘
혈안쌤 가위가위 보셨다고 찬양을 안 부르는 거예요. 가위가위 보셔서 멘탈이 털려가지고. 혈안쌤 오늘 남전대 커피 다 쏘세요. 그 목사님 목소리 다 가고 있는데도. 수영쌤 이길 때만 너무 신나게 찬양하고. 아, 충격이네요. 자, 오늘 빌라도가 잘못된 재판임을 잘 알았습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33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들어가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봅니다. 근데 32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6월절 잔치를 보고 간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슨 일로 예수를 고발하느냐 물어봅니다. 먼저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리고 와서 고발한다 얘기하니까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물어보니까 30절에 보시면 행악자가 아니면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얘가 누굴 죽였습니다. 누가 뭐 했습니다. 하울링 좀 줄여주십시오. 네, 모니터 소리 좀 줄여도 됩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행악자가 아니면 이런 일이 우리가 넘기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정확한 변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본래 변명이 아니죠. 법정으로 자기가 범죄한 용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원래 그 총독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 유대인들이 잘 살게 하는 거. 지금 얘기하면 총리죠, 총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급 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있으니까 로마의 왕이 있으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는 왕이 있으니까 총독이 된 거죠. 총리 정도 되는 겁니다. 그가 이 도시를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근데 군대가 있으니까 로마 군대가 있으니까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잘 다스리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가 진짜 잘해야 할 게 뭐냐면 재판이었습니다. 총리가 가장 잘해야 할 게 재판이었어요. 유대인들 왕이 되면 왕도 재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임금으로서 재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잘한 건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제일 잘한 건 재판입니다. 공정하게 재판해야지 그쪽에 있는 민생들이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쿠데타나 안 좋은 일이라는 게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오면은 재판을 잘하는 일입니다. 그가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 중요한 게 뭐 때문에 왔냐 물으니까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고발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봐요. 제가 말할 때마다 저를 좀 띄워주십시오. 수현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요. 오늘 34절에 보시면 네가 유대인 왕이냐, 네가 스스로 말하는 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35절에 대제사장이 널 넘겼을 때 너희가 왕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6절에 예수님이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인데 유대인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죠? 이 나라 사람은 너무 순수히 않았겠죠. 자기가 이 총리로서 다스리고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으면, 그가 왕이라는 사람이 왔으면 왕의 무리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싸움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 들은 바가 없는 거예요.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 난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왜 왕이냐라고 얘기하니까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말과 같이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내가 이 세상에 이유에서 왔는데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봅시다.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이다. 무슨 왕? 진리의 왕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그 총독께서, 빌라도께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바타 영화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 사람이 뭘 만든지 아십니까? 그 전에 영화. 주나님 쌤 제일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맞아요.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 그 사람이 타이타닉을 만들고 난 뒤에 아카데미 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뭐라 했냐면 나는 세상의 왕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왕이라 얘기했으면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 알죠. 아, 그가 영화에 대해서 왕이다 얘기했구나라고 다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 진리의 왕이다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이 듣는 순간 총독을 알았습니다. 아, 빌라도가 생각할 때 아, 자기네 종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문제에서 더 크게 문제를 더 키웁니다. 그게 바로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아, 그냥 이건 내가 들어보니까 자기네 종교 문제니까 가볍게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딜이었어요. 내가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 유대인의 왕, 진리의 왕을 풀어줄까라고 딜을 봅니다. 그냥 자기가 볼 때 아, 너희끼리 문제야, 너희끼리 풀어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였고 재판이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였는데 그가 그래도 유대인의 환심과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한 딜을 한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 당시 행악자입니다. 행악자고 어쩌면 세 강도 중에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을 때 이 한 명 바라바가 이때 죽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때 내가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 줄 좀 띄워주실까요?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은 예수를 풀어줄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 얘기해요. 이때부터 문제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얼마나 커지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19장에 넘어가면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해서 간단하게 채찍질하고 때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그럴 순 없고 그냥 바라바 대신 바라바를 풀어준 대신 예수를 좀 때리고 보내줄게 얘기해서 채찍질하고 때리라고 채찍질하고 끝내겠다고 채찍질을 합니다. 이에 예수를 데려가 채찍질하였더라. 근데 채찍질이 가벼운 채찍질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채찍이 자, 얘들아 들어와봐. 예수님 맞은 채찍인데 어떤 채찍이냐면 그 채찍 안에 줄이 있는데 그 줄 안에 돌멩이가 있어. 돌멩이를 맞으면 아파 안 아파? 아프겠지? 근데 거기에 또 뼈가 있어. 뾰족한 뼈. 예수님은 그 뾰족한 뼈와 돌멩이가 같이 있는 것을 맞았어. 아플까 안 아플까? 엄청 아프겠지?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되면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갔어. 근데 그걸 몇 대 맞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 병사들이 정말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창자와 막 피투성이 될 정도 때린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병사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나무가 이만합니다. 가시가. 요걸 엮어가지고 왕이 쓰는 왕관처럼 그거를 탁 누릅니다. 실제적으로 유세비우스 기록에 의하면 4가지 들어갔다 얘기해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왕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거든요. 그 제가 오늘 자색, 보라색빛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예,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 그 형태가 어떻게냐면 자색 옷에 피가 다 묻어 있어요. 근데 얼굴에도 피가 막 떨어지는 거 뚝뚝뚝뚝뚝. 바라바를 놓아주고 간단하게 끝나려고 하는데 채찍을 더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얼굴이 엉망인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좀 내려가십시오.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그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이게. 빌라도에 데려가 제가 구절을 볼게요.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까 얘기하니까 6절에 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얘기합니다. 그 6절에 보니까 다시 밑에 보이면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노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의 법으로 법인이 이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 듣자마자
진리의 왕이라 얘기했고 빌라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아내가 나와가지고 그가 꿈에 나왔는데 나를 너무 괴롭혔다 얘기해요. 그 당시 꿈이라 얘기하면은 그래 꿈이라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 꿈이 나와서 그가 나를 괴롭혔다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죄가 없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죄 없어 끝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 없어 그는 무죄야 얘기하고 끝났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바라바랑 뒤를 봅니다. 근데 그 뒤에 실패하니까 십자가에 때립니다. 그 채찍을 때립니다. 채찍을 때리니까 또 어떻게 되죠? 더 심한 고통을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끝납니다. 그들이 뭐라 얘기냐면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야바 외에 다른 왕이 없습니다. 얘기해요. 그리고 당신이 이 왕을 풀어준 것은 반역입니다까 얘기해요. 가야바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얘기합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합니다. 아니 그냥 한 번에 풀었으면 끝났는데 눈덩이같이 막 문제가 커지면서 예수님은 더 심한 고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굉장히 심각하게 넘어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고통을 위해서 모든 고통과 오해를 다 받으시며 돌아가세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어떤 경험을 겪었냐면요. 아이들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을 양산에 예배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거였어요. 그 포켓몬고라고 어플을 깔아주면 가는 곳마다 그 포켓몬이 있는 거예요. 포켓몬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가면서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면서 포켓몬 잡아라고 제가 딜을 하면서 같이 애들을 부엘로 양산 예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 예배를 막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양산 예배를 갈 수 있도록 애들 좀 잘 안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데리고 가야 될 마음 생겨서 그래서 이제 계속 어디 갈 때마다 포켓몬 할 수 있도록 막 돌아다녔어요. 저도 드라이브 하면서도 즐겁고 애들도 막 아빠 얘기해서 제자거리면서 아이들 관계가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우리 내 방에서 자겠다고 애들이 아빠 코 골아서 안 잔다 했는데 내 방에 자겠다는 놀라운 일이 막 벌어졌는데 근데 사실 이 일은 이전에 어제 일이었어. 어제 토요일이었죠. 어제 일이었습니다. 그저께 일이었거든요. 그저께 일이었어요. 그저께 금요일날 이제 모든 그저께 금요일날 애들하고 같이 막 지내고 난 뒤에 정보를 들었는 거. 어떤 정보를 들었냐면 그 교회에 민영이라는 애가 쌤 그 애들 이런 거 많은 거 이거 전부 다 연구소로 보내면 돼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포켓몬이 다 차면은 연구소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 듣고 애들한테 야 좋은 거 연구소에 보내면 그러면 너희 좋은 애들 레벨이 더 좋아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좋은 거 전부 연구소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저는 이제 잘 됐다 싶었는데 나중에 좀 찝찝한 느낌 들어서 그래서 막 찾아봐서 검색해봤는데 연구소로 보낸 것은 걔를 없애는 거였어요. 애들이 모든 좋은 곳을 다 연구소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주아는 연구소 5개만 보내라는 애들이 5개 보내는데 야 5개만 보내니까 주아가 아빠 나는 많이 보낼 수 있어요. 막 많이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사시나무 떨듯이 막 와가지고 애들아 연구소를 보낸 거 찾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혁이랑 주아랑 울면서 그날 밤 금요일날 울면서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제가 부회를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애 눈물 터지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쟤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관계는 끝났다 우리 애들과.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어떻게 하냐 내가 그 민영이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좋은 거 좀 달라고 얘기할게 막 달랬어요. 근거히 달라고 애들 잠들겠어. 그리고 제 얼굴에 막 그 금요 예배 끝나는 상태였어요. 얼굴에 완전 제가 다 찌그러졌는 거예요. 얼굴 다 고마워 집사님 좀 이따 하셔도 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예.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얼굴에 막 다 찌그러져가지고 일단 집을 나와서 교회에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그럼 핸드폰을 켰습니다. 포켓몬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교회 기도하고 가서 새벽 4시까지 막 포켓몬을 잡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 어떤 아파트에 놀이터에 있는데 그 아파트 좋은 아파트더라고요. 그 놀이터에 담이 좀 다 못 들어가게 막아놓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그 담을 띄운 목사가 되었어요. 담 띄워가 놀이터 가가지고 잡았는데
사기당한 거였어요. 너무 레벨 낮은 거였어요. 새벽 4시까지 애들 때문에 이 애들 눈물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회를 하나 데리고 원래라면 단호하게 아빠가 이제 부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너희들 부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아빠 갔다 오면 아이스크림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리버리하게 그 딜 본다고 얘기했다가 그 새벽에 진땀을 다 뺐어요. 주께서 다행히 그 다음날 그 어떤 형아들 중학교 3학년 형아들 만났는데 엄청나게 좋은 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들한테 좋은 거 얻어가지고 모든 걸 다 무마시킬 수 있었는데 제가 진담을 뺐거든요. 제가 지금 웃자고 얘기했지만 그날 새벽 4시까지 제가 그 설교 끝나고 엄청 피곤한 금요일 날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웃자고 얘기한 거였지만 빌라도가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면 바라바가 아니고 바라바랑 딜 안 하고 그냥 끝났으면 됐어요. 무죄다라고 끝났으면 됐는데 진땀 흘린 일이 계속 일어나요. 다른 성경에는 바라바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되게 애쓰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죄를 찾지 못했다 얘기하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일로 하게 되면요 문제가 아주 커집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뭐 해야 되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부모일수록 자녀가 잘 믿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 모습들은 자녀에게 흘러가요. 보니까 부모님들이 막 열심히 율동하는 부모님도 보니까요 자녀들도 열심히 율동하더라고요. 하나님 보니까 딱 그래요. 예, 여러분의 표현 하나가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또 자녀에게 흘러가죠. 자, 그런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 내가 참 자랑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잘한 거. 그 후로 부모님은 늘 저에게 뒷바라지 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부모님. 네.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당연한 거 하십시오. 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해야 될 일 잘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 삶 가운데 열심히 하는 대신 크리스찬의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냐면 그러면 그것이 또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 고통스럽게 더 잔인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이 더 큰 잘못이 되어서 예수님이 더 고통당한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목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6장 17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할렐루야. 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를 악처럼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인데 내가 종과 같이 해라 얘기합니다. 뭇 사람을 그냥 무시해. 예수 믿는 사람 말고 뭇 사람을 공경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받아서 어제 기도하다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분들 내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싸우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께까지만 싸우는 마음이었어. 네, 이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차라리 열심히 하는데 돈 들여서 안에 보셨습니까? 법당하게 됐는데 5만 우상 다 섬겨져 있는데 아침마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향 피우고 절해야 돼요. 자유가 없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말은 진짜 가야바 그 가이사를 존경해라 말이에요. 윤석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분을 존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제가 그를 뭐 그 당을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잘해야지 이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인 직장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예, 그렇지 않아서 뭐 해야 되죠?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 그러면 다들 뭐라죠? 예수 믿으십니까? 예 하면 아, 주일날은 교회 가시군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좀 더 되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좀 더 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국 법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걸 요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그렇지 않아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또 못 박히는 거예요. 더 잔인하게, 잔혹하게. 자, 두 가지를 먼저 알아봤고요. 바나바가 빌라도가 잘못에 대해서, 빌라도는 진실을 알았던 거고, 두 번째는 빌라도가 알았지만 그 잘못된 행동들이 얼마나 커진 데에서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바라바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바라바는 이름이 신기해요.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라바인데 이게 이 영어로 바의 R이 붙어서 A랑 붙어서 라바가 되는 건데 우리가 라바 하는 라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어서 R이랑 A랑 붙어있는데 원래는 A를 빼면 아바라는 뜻입니다. 아바. 그러니까 아바라는데 합쳐서 바라바. 근데 아바란 뜻은 우리하고 똑같이 아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것은 신성모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 제의 목록입니다. 근데 예수님 대신 죽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 그 인간을 얘기한 거죠. 사람의 아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신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대신해서 죽는 것이 됩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을 가지죠. 예수님이 이 온 인류의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또다시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을 위해서 진짜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켄트 힐즈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얘기했는데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가 있어요. PPT 다 지웠나요? 있나요? 보이나요? 보이나요? 아, 좋아요. 자, 이 대화입니다. 자, 둘 중 누구를 너희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이 바라바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채찍질 맞고 그리스도라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네. 백성들이 큰 소리 외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느니라라고 백성과 빌라도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지금 어딨냐? 그 바라바는 어딨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빌라도가 얘기하는 건 잘 안 들려요. 감옥에 있으니까. 근데 백성들이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군중이 다 얘기하니까 들려요. 제가 예전에 여기 대우 아파트 살 때, 여기 살 때, 여기 야구장에서 야구하잖아요. 그러면 해설은 안 들리는데 사람들이 우와 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서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와 하는 소리가 여기서 들려요. 그래서 와 하면 아, 롯데가 잘하고 있구나. 근데 야구 경기인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롯데가 지구나. 최근에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요. 롯데가 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다시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제는 만약에 이것을 바라바가 들은 거예요. 백성들이 바라바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다시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얘기했을 때 이 둘을 듣는 순간 바라바는 아, 나 죽었구나.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형으로 내가 죽는구나. 너무 고통스럽지. 어떻게 하지? 난 사형에다가 행악자니까 이렇게 죽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었을 것입니다. 십자가형, 십자가형. 너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간수가 옵니다. 와서 감옥을 문을 철컥 엽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 뭐죠? 너는 자유다. 너는 자유다. 왜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얘기해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참 어제 제가 이걸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바라바였으면 어땠을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있네. 그 소리만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아들, 신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당연히 해야 될 일 합시다. 더 이상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들,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